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급할 때 내 본색이 나타난다 라는 내 본색이 나온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의 것도 이제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언뜻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장 이 두 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겸손하고 행구 뒤에 숨을 정도로 아주 그 겸손했던 사울이 실제 위기를 이제 또 맞이하게 되고 권좌에 올라가게 되니까 본색이 드러났다 하는 거. 그 본색은 뭐였어요? 자기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하서를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앞에 우리가 사사기라든지 여호수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선행되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도 이해하기에 이제 어렵지 않고 마치 뭔가 공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 단어나 행동이나 순종과 불순종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훤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가 이제는 전혀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13장, 14장 위급할 때 내 본색이 나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울의 본색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본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색 본래 그 속에 있었던 본질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었습니다. 15장, 16장 원래 17장까지 보면 참 좋은데 아마 시간이 허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5장부터 우리가 봐 나갈 것입니다. 뭐 구조 설명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딱 잘라서 볼 때 사울 찾아오는 사무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찾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론을 반영한 아말렉 원정 전쟁을 떠납니다. 그래서 B 해놓고 아말렉 전쟁, 아말렉 원정 뭐 이렇게 이제 그 4에서 9절까지 B 해놓고 아말렉 원정 4에서 9절이고요. C 해놓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 하는 게 이제 10에서 1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갑니다. 이제 ABC 왔으니까 CBA 해서 역순으로 역교차라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역교차, 뭐 수미상관 이런 거 뭐 국어 공문을 하거나 어떤 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스킬이에요. 이게 글 쓰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그렇게 아주 그 정확하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완벽하게. C 부분에 이제 C 프라임 해놓고 C는 했잖아요. C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 10에서 16절이고요. 또 C 프라임 해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을 버림 하는 게 이제 17에서 23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을 버림 17에서 23. 그다음 B 프라임 해놓고 여론이 이제 모든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사울 이렇게 돼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B하고 B 프라임하고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B에서 아말렉 원정을 떠날 때 여론의 그 반영된 의견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전쟁하고 여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사울을 이야기해서 B와 B 프라임이 연결이 된 겁니다. 24에서 30절까지고요. A 프라임 해놓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남에서 31에서 35. 그러니까 A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온 건데 뭐 가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남 31에서 35. 이제 뒤에 것들은요, 뭐 16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 주제들을 딱 일단은 문장에서 애들한테 이런 거 숙제 내주면 애들 국어 실력 그냥 늘어나요. 그 단락에서 아니 단락이 어딘지도 이제 알아내야지. 자기가 어디까지가 그 내용의 이슈의 단락인지 보고 그 단락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이 주제가 뭔지 보고 이게 수미상관인지 교차 역교차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ABC 기승전결인지 이런 거 이제 파악할 줄 알면 애들이 굉장히 잘 보겠죠. 글씨 보는 실력이 얘기만 들어도 엄청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내 표정은 그걸 누가 해? 막 이런 표정이신데 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책은 고사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행과 행 사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단지 그 글씨만 가지고 아니고 이 책에 나타난 그 전반적인 하나님의 그 뒤에 나오는 마음까지 우리가 읽을 정도 되려면 그 정도는 기본 작업이 되고 나서야 그게 일어납니다. 예.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뭐 잘 해오시고 계시니까요. 보게 되면요 오전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위태로울 때, 위급할 때 또 하는 행동을 이 15장에서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은 1이었고 오후는 2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 이유는 오전에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잘 안 듣는,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는 그 사울한테 사무엘이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52절에서 결론으로도 읽었지만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은 불러다가 뭐 했다고요? 모았다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아니죠. 왕이 할 일은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전쟁에 승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들은 아는데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긁어모으는데 정신없어요. 1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또 케어해 주려고 오는 겁니다. 돌봐주려고.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호수아 공부했던 거를 다시 이럴 때는 확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진멸하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 땅의 죄악이 애나 어른이나 전부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여기서 안 풀리는 거는요, 젖먹이까지 죽이라 그러니까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키웠는지는 우리가 배웠죠.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몰렉에게 불 가운데로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보게 되면은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성관계를 통해서 그냥 사생아로 막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귀신의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제물이 된 거죠. 젖먹이까지도 다.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아이들은 다 몰렉이라고 하는 귀신의 제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죠. 그 아이의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보단 더 공의롭게 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고요. 그 영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아이가 뭐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고 뭐 이런 게 없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아름다운 곳으로 따로 데려가셨다. 지옥은 아니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안 나요. 알 길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공의롭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인애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에이 하나님 일을 뭐 있다고 그래놨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모태에서 아예 유산돼서 나온 애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 사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지금 그런 배경이고, 중요한 거는 아말렉 족속들, 그 어른들, 그리고 그 잿밥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아이들도 악하려면 얼마든지 악해요. 여러분, 저도 애들 이제 3살, 1살, 2살이지만은 키우면서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요. 창세기가 진리로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나니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도다. 어려서부터 악해. 꾀 쓰고 장꾀 쓰고 하는 거 보면 말도 못할 때부터 씁니다, 그 꾀를. 그러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할 때 악이 가까워요, 제가 볼 때. 처음에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와서 그대로 헤렘 하라, 이거 헤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그냥 다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죄 짓지 말고, 죄 짓게 하지도 말고 그냥 다 그냥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3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꽤 많이 모았죠.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경고를 해주는 거죠. 내 전쟁할 거니까 괜히 너네 옆에 있다가 아말렉 사람도 아닌데 죽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겐 사람들은 빨리 딴 데로 가. 피난을 가란 말이야, 이 얘기죠.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지역 이름이에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렇게 되죠. 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벌써 뭐가 잘못됐죠. 지금 이 구절을 여러분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사울이 아각이라고 하는 적군 왕이랑 양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멸하고 해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대요?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긴 드렸어. 뭘 드렸어요? 하찮고 가치 없고 즐겨 아니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라기에도 여실히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할 터인데 너희는 너희 동네 총독도 받지 않을 것, 다리 절고 눈먼 거, 쓰다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씹다만 껌 같은 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역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우리의 본색을 투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 어떤 식의 마음으로 드리냐 하는 거죠. 다 우리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찌끄레기를 n분의 1 해가지고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떼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으로 생활을 하느냐. 사울은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챙겼어. 별로 별 볼 일 없는 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뿐만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나 자녀를 드림에 있어서도 한국교회 일상 다반사로 나타나요. 이제 다음 주 수능인데, 다다음 주죠, 정확히 수능.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이번 주니까 다음 주가 수능이죠. 근데 만점이 나왔다. 우리 늘 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원서 어디 거 쓸 거냐 이거예요. 원래 학부는 뭐 좋은 데 쓰세요. 그럼 뭐 스카이 쓰든지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진학의 욕구가 있어요? 없다면 내 최종 학력을 뭘로 피날레를 장식을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특히 아이들한테 만점 맞았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갖고 싶은 종교가 서울대학교. 그래서 그 종교는 우리도 신도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종교는 1%에 들어가는 거예요. 1%. 거기 다니던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요. 월요반에 많이 왔었거든요. 대학원 다니는 애들이.
저한테 어떤 여자애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도로 건설 하는 자매 얘기했죠. 내가 애 낳으면 도로 건설할 거냐고 자퇴했다고. 이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한테 들은 얘기예요. 교수님들이 지도해 주는데 이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나가면은 인센티브가 무조건 30%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그 문화거든요. 지금 뭐 노력, 뭐 실력 다 필요 없고 그냥 타이틀이 그거라고 인센티브가 무조건 30%예요. 그냥. 그러니 그 종교 나도 가고 싶지. 다 들어가고 싶지. 그 종교에 신도가 나도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자매 남편도 이제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그땐 결혼 안 했죠. 이제 사귀고 있을 때 같은 대학원생이었어요. 남자도. 남자는 근데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남자가 난 멋있는 거야.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이제 같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 강좌에 막 그 남자 친구를 막 끌고 왔는데 그 남자 친구가 하는 말이 그 3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나님께.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둘이 딱 사인하고 계획을 하고 우리에게 생기는 수익에 그냥 그렇게 거저 생기는 그 수익들 그것을 힘든 이웃을 위한 구제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쓰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저 지방에 이제 학문적으로 어려워하는 지방의 교수로 자기가 가서 나의 지적 공헌을 이제 봉사하겠다. 재능 기부처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멋진 애들이 많어 거기도 보니까. 네. 그래서 야 저렇게 멋진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교회는 다 멋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다 워낙 뛰어나서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죠?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래서 이 본색이 나온다니까요. 이 물질이 고기가 양고기, 소고기가 토실토실한 거는 그냥 저거 그냥 스테이크 찍어 쓸어서 그냥 소스 찍어서 입에서 그냥 육즙이 나오게 그냥 우적우적 먹으면 맛있겠네 그냥. 그런 거는 딱 놔두고 저건 구우면 그냥 먹을 것도 없겠다 싶은 거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도 한편의 위급 상황이죠. 위급한 거예요. 그 위급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적군의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는 내 제자 삼으면 딱 좋겠어 그냥. 그 아깝게 왜 죽여?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삼국지나 수호지 보면은 뭐 조자룡, 조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 적군의 장군들을 잘 항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오른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를 똑같이 사용해서 왕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밑에 놓고 먹기 좋은 것들을 차려서 따로 챙겨놨다는 거예요. 고기들을. 자,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10절부터 16절이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왕이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하냐면 사울과 사무엘은 어떤 관계예요? 자꾸 긴장의 관계인 거죠. 서로 견제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무엘이 혼자 다 했어요. 제사장이 통치부터 위생법부터 재판부터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들이 구했잖아요. 우리도 왕을 주셔서 이방처럼. 그래서 왕을 줬더니 그 왕이 제대로 할 확률이 적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긴장 관계를 준 거예요.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고 왕은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그 경건의 긴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임원들 새로 이렇게 뽑히셨는데 부회장이 회장을 견제하고 회장이 부회장을 견제하면서 서로 좋은 길로 나가도록 하는 거. 저는 뭐 좋게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말씀에서 떠나면은 참 서로 골치 아파요. 사무엘이 가서 또 쓴소리밖에 할 게 없거든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운 거를 후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건 창세기부터 나와요. 인간을 만들었음을 후회하셨더라.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후회하였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 어떡해요?
왕이 이제 망가졌으니 온 백성이 망가지는 거는 무슨 문제예요?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왕정제도가 좋으면서도 나쁜 것이, 왕이 믿음을 잘 가지면 온 백성이 믿음을 잘 가는데 이 왕 하나가 삐딱 나가면 다 삐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부르짖었다. 이럴 땐 진짜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도 나라가 전쟁통 난리통이 되고 신앙을 버리고 신사참패하고 배도의 길을 한국교회가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때는요, cry out, 울부짖어야죠. 그때도 여러분 뭐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르짖을 상황에서는 또 부르짖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을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이상한 짓 막 한다, 그죠?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를 위해서.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거 완벽히 길갈과 대비되네. 여러분, 길갈에는 뭐가 있어요? 무슨 물건이 있어요? 길갈에는 12기념 돌비가 있죠. 그 12기념 돌비는 뭐였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하는 그런 돌이 길갈이라는 지역의 기념비, 간증처럼 딱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그 기념비 같은 돌비가 있는 곳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기념비를 갈멜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 하나님의 기념비를 대신할 자기의 기념비. 이제 점점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더 망가질 겁니다.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파악하면 영적으로 큰 도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빗나간 거예요. 작은 것, 작은 것. 이 앞에서는 1도 틀어졌는데 한 수백 킬로 전진하고 나니까 그 사이는 정말 수백 미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지금 사울이 거짓말하죠. 점점 망가진다니까요. 계속 거짓말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한테 들리는 이 소와 양 소리는 뭡니까? 그럼 딱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15절. 언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지. 위급할 때 본색이 나온다니까. 위급할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위급 상황 되면은 그냥 순간적으로 아니 너가 이렇게 한 거니? 아니요. 그냥 순간적으로. 특히 우리 학생들 조심해야 돼. 어머니 아버지가 뭐 이렇게 야야 이거 너가 이렇게 했니? 근데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아니요 이러는 거야. 아니요. 위급하니까 불은 끄고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 나중에 더 커져요, 일이. 예. 근데 지금 더 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 사울이라는 아들이 지금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회개를 해요? 핑계를 해요? 핑계를 하죠. 핑계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끝까지 핑계라고, 거짓말을 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 회개를 안 해요. 위급하니까 본색이 나타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이게 뭐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이거다, 탁. 그러면 나중에요, 일이 커지지 않아요. 그냥 매를 한 대 맞아야 되면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거짓말로 탄로나면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 거예요. 10대 맞을 거 한 30대 맞고, 죽도록 맞고 2대 더 맞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정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거. 그게 진짜라고 할지라도, 지금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다 멸하라, 해렘해라, 바쳐라 이랬다가 좋은 건 내가 받아 먹을게, 뭐 이런 하나님인 줄 아시는데 사울 왕,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장이 나오죠. 이제 절이 22절. 다 같이 한번, 이런 건 이제 외워야 돼.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도 좋고 예배도 좋고 다른 제사도 좋고 예물도 좋은데,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사마엘 순종하는 것보다, 쉐마 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상식 아닙니까? 좀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훔쳐온 거 잡아온 거 그걸로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한 거는 제사라는 게 아니라 다 없애라고 했잖아. 그 첫 번째 말을 들었어야지. 듣는 것이 수양의 만만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 삶 가운데서 실천 안 하면서 예배, 뭐 새벽기도, 뭐 우리 새벽기도도 없지만 수요기도에 뭐 성경 강좌,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들은 거를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 들은 거를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돈을, 뭐 물건을, 땅을, 건물을 드린다고 해도 듣는 것이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그냥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귀신한테 점치는 거랑 같아요. 불순종은.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우리 우상 숭배한 적 없죠. 점치러 간 적도 없고 무당 박수 앞에 가서 귀신 초혼한 적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죄와 다를 바 없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대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런 데 밑줄 치는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해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좀 겸손하게 자세를 잡고 회개하면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건요, 너 죽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봐야 돼.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 몇 번의 찬스를 주는 것이지, 지금 넌 이제 끝났어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온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가 아쉬워서 사무엘이 계속 이렇게 옆에 와서 나타날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안 해. 자꾸 핑계를 대. 여전히 눈앞에 소와 양이 울고 앉아있고, 여전히 적군 왕 아각은 번지르르하게 고개 뻣뻣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지금? 이 정도 했으면은 그럼 당장 저 소와 뭐 양을 멸하라 뭐 한다든지,
저 아각의 목을 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그래서 회개의 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울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그 C 프라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아침에도 했던 소리잖아, 그죠? 이미 끝났다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다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가지마 하고 딱 잡았는데 찢어졌어요.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아마 이랬나 봐. 아이 나이씨 그냥 이러고 제가 갔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오면 뭐해요. 뭐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뭐. 그러니까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신방 왔는데 아이 나이씨 막 이러고 가요. 얼마나 이게 지금 극에 달한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극에 달한 분위기예요 지금.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자기 높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 자리가 뭐길래, 그 권위가 뭐길래, 그 왕좌가 뭐길래, 그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끝까지 치는 거예요. 옷이 찢어지도록.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떠나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나니까요, 이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떠날 때 이제 하는 일이 나와요.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와라. 이거 사울이 했어야지.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아이 적군 아각이요, 지금 얼굴이 어때요? 죄책감도 하나도 없고 즐거이 오면서 아이고 내가 살았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 꼴을 볼 때 사무엘이 눈에서 진짜 레이저가 나가요. 레이저가.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죄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칼로 여인들의 배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극악무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에서 없애라고 한 거지, 뭐 괜히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33절에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어이구 목사님이 칼부림했어 지금. 깜짝아. 저도 이 부분 읽을 때 어이구 뭐야 이게, 칼로 찍어버렸대 그냥. 목사님들도 싸움 잘해야겠어 보니까. 그래서 찍어버렸대. 이에 사무엘은 라마 고향이죠.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면서 15장이 끝나게 됩니다. 사울의 위급할 때 나온 본색에 대하여 우리가 봤고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아마 오늘은 16장 정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비되는 게 나와요. 이제. 사울은 이제 점점점 지는 해입니다. 마치 엘리 집안과 사무엘 집안이 있을 때 엘리 집안은 지는 해고 사무엘 집안은 뜨는 해였던 것처럼 이제 사울 집안은 지는 해가 되고 다윗의 집안이 뜨는 해가 돼요. 뜨는 해가. 읽는 거는 우리가 17장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얘기는 제가 17장까지는 해야 돼요. 사실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등장. 16장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A 해가지고 주께서 왕을 준비해 두심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4에서 5절은 B 해놓고 베들레헴의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A 해놓고 주께서 왕을 세우심, A 프라임 해서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망가져가는 사울을 치료해 주는 장면이 마지막에 C로 나와요. A, B, A 프라임,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심. 다시 A는 주께서 왕을 준비해 두심 1에서 3절, B는 베들레헴의 분위기 4에서 5절, A 프라임 주께서 왕을 세우심 6에서 13절, C 해놓고 다윗이 사울을 치료 14에서 23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등장함으로 그 망가져가는 왕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그 망가져서 정말 귀신 들린 사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도 못 마주치겠죠. 핑핑 돌아가는 이 사울을 살려보려고 다윗을 통하여 수군과 비파를 통해서 악귀를 쫓아내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가론유다처럼. 그래서 이 16절에 보게 되면, 1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 자는요, 뿔을 거꾸로 해서 그 속에 혈관을 빼내고 컵으로 썼어요. 뿔을.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대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라는 사람이죠. 오벳, 그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복습해요, 복습. 예?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 룻이에요. 모압 여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있었던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이새까지 와서 다윗까지, 데이비드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혈통과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가정사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이 있으면 완벽히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후손이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못 볼 수 있으니까. 5대, 4대, 6대 지나가가지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대를 하려면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 키우는 일에 투자를 해야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드디어 열매를 맺는 거.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이제 몰라요. 사무엘은 그냥 이새 아들 중에 하나인 줄 아는데 아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또 가보니까 한둘이 아니니까 또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데,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형인데 첫째 형이에요. 이새의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이 엘리압은 군인이고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나 봐. 근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말래요. 이미 그를 버렸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매님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여호와는 중심 본다니까 배꼽티 있고 배꼽을 내밀고 다니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며요. 이제 이런, 그거 아닙니다. 이 중심은 뭐예요? 마음. 하트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트.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할 사람을 중심, 마음을 꿰뚫어 본대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하는 얘기.
둘째가 나와요.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을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둘째도 아니에요. 셋째가 나와요. 9절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아니에요. 다 아무튼 뭐 멋지게 생긴 아들들 자꾸 선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멋지고 잘생기고 키 크고. 여러분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예, 기생 오라베 같이 생겨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바람 피는데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사울 왕 세울 때는 처음에 인간들이 눈이 그 정도니까 잘생긴 사울 왕 기억나시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키가 컸더라 했던 사울 왕을 세웠는데 결국 하는 걸 봐요. 아닌 거예요. 생긴 대로 그 값을 한다고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11절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오죽하면 군인도 아니에요. 양이나 치게 만들어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밥도 먹지 않을 거야. 알았어, 빨리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다윗이 몇째냐? 정확하진 않은데 8째예요. 8째. 그러니까 8명은 나야 뭐가 나오는 거죠. 예. 갑자기 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야기에는 다윗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예, 해보시죠.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때요?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뭐야 이거 외모 안 본다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이게 뭐야? 얼굴이 붉다는 거는 보통 백인들이 워낙 얼굴이 하얗다 보면 혈색이 보여서 홍안이 되는 것인데 홍인이 돼. 눈은 또 빼어나대 부리부리하고 얼굴은 또 아름답대요. 이 홍안의 미소년이야 또 얘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노라. 이가 아니니라 해야 되는데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뭐야 도대체 성경이. 재미 하나도 없네. 기분 나쁘고. 제가 이 본문 볼 때 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너무 남자가 아름답다. 이게 말이 돼?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늘 고민이었어요. 그럴 때는 앞을 봐야 되는 거야. 앞에 보면요, 아까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대요? 중심, 마음을 본다 그죠.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 붓는 거는 외모 보고 기름 붓는 거예요. 다윗의 그 양을 치고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린 막내의 그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기름 붓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제 좀 소화가 됐군요. 그런데 외모는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알아? 외모가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외모는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외모 하나님이 안 본다고 기독교인은 다 못생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하나님은 외모는 안 보는데 다윗은 잘생긴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중심을 보고 기름 부었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 해석할 수 있는. 왜 기분 나빠요? 잘생겨서 다윗이? 그런 거 아니죠? 잘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거울 한 번씩 보시고 잘생겼다 이제 하면 되잖아요. 중심을 봤다 하는 거예요.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돌아갔어요. 하면서 딱 대비가 되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귀가 천사였으니까 하나님의 관할 아래 있죠. 그도 마지막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겠지만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이젠 드디어 귀신이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마음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부모님에 대하여 상처 그런 게 있으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살로 가든지 진짜 그 상처와 분노가요 이 위급할 때요 본색을 드러나는데 그게 마귀의 본색일 가능성이 커요.
드러났어. 이 사울이 왜 이랬냐? 그 본색이 마귀의 본색이었다. 악령의 본색이었어요. 귀신의 본색이었어요. 그게 지금 드러났어요. 반면 다윗은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목동으로 막내로 양보고 소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고, 양을 빼앗기면 소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봉사 충성할 정도로 굉장히 착실한 아이였다. 다윗은. 우리 교회 학생들도 그러길 바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 배웠어. 악령을 쫓아내는 일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언이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꼭 그것만 답이 아니에요. 꼭 어디서 배운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조용히 전하면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려면요, 소리쳐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빛을 켜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빛을 탁 켜면 어둠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중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 받는 건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같아요? 찬미 2000? 많은 물소리? 다윗이 뭘 노래 가장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온 게 뭐예요 지금? 왜? 다윗이 그걸 다 곡으로 썼으니까, 글씨로 썼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다윗의 시편이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말씀을 향한 그 영혼의 진솔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시가서, 시편, 그거를 늘 수금을 켜서 노래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 서론에 보게 되면은 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적 치유까지도 이 시편 노래를 부르는 중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만 이 시편 노래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영혼의 내적 치유, 귀신까지도 몰아내는 거예요. 배워야겠죠. 그러면서 16장이 끝났고 17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17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키가요, 4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3m가 넘어요. 그렇게 키가 커요. 그리고 그 사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이 입었어요. 비늘로 된 갑옷 있잖아요. 그 이순신이나 이런 분들이 입은 갑옷이 비늘 갑옷, 채인 갑옷, 철 갑옷, 갑옷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 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트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옆에 따로 있어. 아예 방패만 들어야 돼, 전문적으로.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하는 짓이 16절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망령 때.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26절 다윗이 이야기를 들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골리앗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 외치는 거예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성실하게 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면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다가 골리앗에게 던지러 나갑니다.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정리를 합니다. 결국 17장까지도 이렇게 넘어와 봤는데 위급할 때 본색이 나타난다니까요. 다윗의 본색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그 자기보다도 키가 훤칠하게 크고요. 다윗은 고증은 안 되지만 작을 거예요, 키가. 왜냐하면 사울의 갑옷이 안 맞았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죽이 못 났으면은 8명의 형제 중에서 제일 꼴등으로 뒤에서 양이나 보는 소나 치는 그런 소똥이나 치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외모나 키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 다윗이 위급할 때 본색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장과 체력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너한테 내가 나가서 내가 여태껏 잡았던 사자와 곰같이 그 짐승 중 하나같이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단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극명하게 사울의 본색과 다윗의 본색은 비교되고 있어요. 이 장에서만 하더라도 사울은 싸우지 못해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어. 쟤는 키 큰 놈이니까 괜히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는데 다윗은 아닌 거예요.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이게 다윗의 신앙의 본색이었어요. 본색.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15장부터 16장, 17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위급할 때 나오는 본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 혹은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내 입으로, 내 주머니로 집어넣고 별로 별 볼 일 없고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울의 본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도 다윗처럼 내 목숨을 걸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신앙, 믿음의 본색이 있습니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한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는 그런 본색을 나타내셨어요. 자기도 피하고 싶죠. 육체가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색이 비록 사울처럼 지금 나와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가야 할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 본질, 본색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생각을 하고 그냥 눈 감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제가 느껴요. 어떠한 죄에서 극복을 하고 주의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경성을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끄심의 그 이끄심은 그 전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서 빠져 있는 것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나의 공로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쇠마했을 때 하나님이 끌어가는 그 당김은 감당이 안 되는, 소랑 양을 치던 다윗이
갑자기 왕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위급할 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본색, 다윗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색이 나오는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사울 같습니다. 아각을 죽이기 싫어하고 내 근처에 가까이 믿음이 없고 엉망진창인 사람이지만 내 사업 잘 돼야 되니까 같이 놀아나고, 내 사업 잘 돼야 되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떠들어대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주고, 양과 소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먼저 그 일에 우리의 물질을 허비해버리고, 여전히 사울과 같은 본색이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시골에서 소와 양의 걸음을 치우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소와 이리의 이빨에서 건져내야 하는 사역을 해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본색을 우리 마음에 품고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된 목적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주간, 아니 한평생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